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분쟁, 알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논란이 됐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5절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음식들은 대부분이 우상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들입니다.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 해서 그것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는 제사상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 줄 알면서도 사서 먹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이 올라갔던 것을 안 먹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바울은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서로가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아디아포라. 우리로 치면 어떤 문제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구정 때, 추석 때 보면 식구들이 모이다 보면,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같이 권면하고 전도해도 들어오면 다행인데 극구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찬송가 부르고 또 제사 지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났던 음식을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응? 누가 믿음이 더 강하냐? 먹는 사람이 강하냐? 안 먹는 사람이 약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응? 이 문제는 아디아포라,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상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지만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전부 드려졌던 것들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불과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냥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응? 그리고 나서 먹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더러운 곳에 예배드린 제사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껄끄럽다 이게, 안 먹겠다 이게. 둘 다 믿음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단순한 음식에 불과해서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만 같은 식탁에 놓여진 그 식탁에 앉은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 중에서 야, 크리스찬이 그거 먹냐? 에이, 다른 사람은 안 먹더라 야. 에이, 믿음이 그 정도야?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해명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먹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좋은 믿음이네 하면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니더라, 야, 너 후루꾸구나, 이럴 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말은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문제될 소지가 있을 때는 절대 문제로 삼지 말라 이게. 내가 먹을 것을 양보해라 이게. 응? 그래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여기서 남의 하인은 주님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응? 남의 하인,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금식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너는 누구냐 이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다시 주인께서 세워주실 것인데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데 왜 네가 시비하느냐 이게. 왜 네가 기준으로 잣대를 대느냐 이게. 응? 그 다음에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5절에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날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면서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게 생각합니다. 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1년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니 기쁨으로 드리는 이날 나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싶다 이게. 송구영신 해마다 온다 이게. 굳이 연말에 가서 회개 안 해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고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 어떤 사람은 저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절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을 또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모두가 이날 저날 절기를 쭉 적어주고 설문조사를 하면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날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응? 5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게.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다 이게.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이게.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게. 믿음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분리하면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응?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응?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도 절기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 똑같습니다. 명절날 우리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문제 이런 문제들 어떤 교회는 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합니다. 꼭 필요하면 써도 좋다 이게. 그러나 낭비는 하지 말라 이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치하지 말라 이게. 그날 내가 뭐 더 좋은 옷을 사입기 위해서 백화점에 간다든지 그런 사치는 부리지 말라 이게. 주일날 돈을 쓰되 꼭 필요한 거 안에서 쓰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응? 그리고 옛날 우리 전통들, 우리 교회의 전통이 쭉 있었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가 계속 바뀝니다. 응? 이렇게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충돌하는 곳에는 반드시 아디아포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이 옳은 거냐 저쪽이 옳은 거냐. 자, 그럼 답은 뭡니까? 이 둘 다 이 문제는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옳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둘 다 옳다면 그러면 이 둘이 또 세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궤변일 수가 있습니다. 악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이게 믿음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대의 믿음을 존중해야 됩니다. 첫째가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 양심에 맡겨라. 이게. 둘째, 편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라. 셋째,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서 권고하라. 이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이게. 응? 성경을 기준하라. 이게. 자,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다 모두가 주님을 믿고 있다. 이게. 응?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판단을 하면 무엇이든 옳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아디아포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나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심이 나 기준이었어. 내 개인적인, 내 인간, 나 육체를 위한 판단이 많았어. 그런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출세하려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유학 가고 했어.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내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응? 취업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가정에 의식주를 잘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우리 집안 한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별 중요한 일이 아니야. 왜?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기름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게. 그럼에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이상하게요, 가는 데마다 일이 잘 돼. 풍성해요. 뭐예요?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다시 돌리라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내 인생과 물질을 가장 기쁘고 복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응? 그를 부모의 그 언행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 삶 자체가 향기가 돼서 부모의 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삶의 향기는 없으면서 계속 입으로 정직해라. 왜? 엄마 아빠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나 향기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삶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삶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지나간 삶 딱 내려놓고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들이 그동안 받은 상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안달이 나서 계속 좋은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잔소리밖에 안 돼요. 아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해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자석에 N극과 N극이 만나듯이 점점 다가가면 떠나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떠나죠. 자녀들을 끌어들이려면 내가 그걸 바꾸면 됩니다. 내가 돌아서면 돼요. 자석 N극 반대쪽에 S극이 있죠. 방향을 반대로 싹 돌려보세요. 회귀해 보세요. 돌리면요, 저절로 탁 와서 붙어버립니다. 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붙은 아이를 보듬고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일에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시되 기도 1시간 했으면 나와서 10시간을 섬기라 이게요. 기도 10시간 하면서 섬기면 1시간이에요. 거짓 기도입니다. 서울대학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면 기도 1시간 했으면 20시간, 30시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학 가고 싶다 하면서 20시간, 30시간 기도하면서 공부는 1시간 하더라 이게. 그러니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거짓 삶이란 말이야. 위선의 삶.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향기를 드러내자 이게. 열심히 해보자 이거지. 그 열심히 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심히 하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내 육을 버리면 돼요. 내 욕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8절에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 그리고 9절, 그리스도 구속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이 되려 하신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의 메시지, 45장 23절의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만의 확신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업신여긴다든지 비판하지 말라 이게.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이게. 13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뭡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시험 들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주는 것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응? 자기는 바른 소리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죄입니다. 응? 죄입니다. 자, 주일날 가게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제 아들에게, 안경점에 근무하는 제 아들에게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열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을,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섬길 거 자기 본분을 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체력이 허락된다면 그 다음 주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게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약국을 하는 약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약국을 하는 우리 마을에 내가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플 때 약을 사기 위해서 30분, 4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그럴 경우에는요, 주민분들을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일정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어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즉 주일날 장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기준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섬김이 된다면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주일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문 여느냐 닫느냐 문제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 보면 우리 기업은 주일을 지킵니다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자회사들 경영하는 회사들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일날 문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를 없애야 합니다.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한다면 그것은요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혼자만의 서원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이게. 그래서 16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16절은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될 때 내 행동이 바른 것이라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제한해라는 거야. 아까처럼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이웃을 돕고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락은 구원 얻은 자의 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린 다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조건 그 하나만으로도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뢰를 너무 크게 상실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도,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이게.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아프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게. 복되다 이게. 아멘. 형제가 시험 들고 형제가 아파한다면 고기도 나는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믿음 내세우지 말라 이게야. 내가 금식 일주일 했다고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말라 이게야. 그 사람은 금식 한 일주일 두세 번 반복하다가는 지금 위궤양 환자인데 그 사람한테 금식을 반복하다가 그게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식생활이 위가 아프지 않도록 계속 음식을 자주 적은 양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위를 감싸줘야 돼요. 위벽을.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기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아까 믿음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끓이낀다면 믿음대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먹는 자, 즉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들 안 볼 때는 살살 먹어요. 이것은요 정죄받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먹는 것은 나쁘다고 자기가 믿음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바엔 차라리 먹는 게 나아요. 떳떳하게. 응? 안 보는 데서 숨어서 그러지 말고. 응?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받는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악이다. 이게. 아멘? 아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해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응?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기가 결정 딱 해놓고 이건 내 믿음이야. 믿음대로 하겠어.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하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15장 1절부터 13절은요, 앞에 14장에서 교훈했던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절기 저절기 어떤 걸 지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양점을 담당해라. 이게. 그들을 헤아리라. 이게. 보살피라. 이게. 응? 2절.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라.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웃을 기쁘게 하라니까 육체적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막 이상한 영화 틀어주고 하면서 막, 예? 그거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쁘게 하라는 것은 성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3절.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응?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응? 구약 성경에는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 다 해놨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응?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 위로,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을 통해서. 6절. 한 입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응?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과 입이 같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응? 절대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응? 절대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각 절마다 구약 성경을 한 절씩 인용합니다. 응? 한번 볼까요? 9절.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시편 18편 49절입니다. 그리고 10절. 또 이르되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11절. 또 시편 117절 117편 1절.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네 요절을 인용합니다. 이 네 요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9절 세 번째 줄 열방, 10절 열방, 11절 열방, 12절 열방, 열방.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입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응? 그리고 13절 축도로 아디아포라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의 삶에서 선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모두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절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 성도들에겐 절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 충만한다는 것은요, 부어도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담을 공간이 없는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응? 바다가 넘쳐나는 것 같이. 응? 넘쳐나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악령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영, 악령, 더러운 영들은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을 찔러 패하기까지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전신갑주에 보면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방언은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고 이 말씀이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말씀만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속에 그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셋은요 하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찬양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복된 소망이 없는 성도는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런 감사와 감격과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충만한 영원한 소망을 받지 않은 참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본인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적으로 긴장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겉으로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속으로 항상 긴장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겉으로는, 외적으로 항상 입만 열면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결론은 환경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누가 어때서, 환경이 어째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기쁨마저도 분명히 외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의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요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습니다. 왜?
내가 그를 이길 만한 믿음을 그때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멘? 이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응? 그래서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파했고 슬퍼했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 이전의 일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깨닫게 되므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다 또다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한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겨드리고 내 근심과 고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이전에는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성령이 하시게 하고, 나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주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고 기쁨을 다해보세요. 이상합니다. 나를 괴롭히기 힘들게 했던 환경과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이기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이젠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또 이길 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싸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 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답을 미리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속았어. 이제는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사모하고 내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세계 타이틀, 세계 챔피언을 따기 위해서 게임이 있기 전에 열심히 6개월, 1년 동안 땀 흘리고 훈련하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전투는요, 혈과 육이 아니라, 권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웃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난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결은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13절에서 축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33절까지 14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의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요, 첫째가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무슨 뜻이냐?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야. 땅끝까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너무 갈 곳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16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성령 안에서 16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고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성령 안에서 거룩히 사역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단순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리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게. 이런 큰 특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게. 동시에 이 특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큰 책임감을 져야 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라면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진흙 속에다 묻어둔다든지 2달란트 받은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 2개 그대로 드린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원칙은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31절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세 번째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죽으나 사나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15장 33절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예? 물질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집안에 그렇게 뭐 남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 크게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왜? 그 감사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 16장에는요 단체도 많이 나오고 그룹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전체 35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 읽으면 아마 되게 지루할 거예요. 사람 이름 35명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이름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직업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이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의 연합성, 통일성, 하나됨.
여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로마 교회로 뭉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계층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보면 남자, 여자, 노예, 그 다음에 부유한 자, 유대인, 이방인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1절 베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로마서를 전달한 여인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22절 보면 이 로마서의 편지는 바울이 입술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은 드디어입니다. 22절. 대필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자는 베베입니다. 1절에 베베. 그리고 3절부터 16절 속에는 바울과 믿음을 함께했던 26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낱낱이 밝힙니다. 3절 가장 먼저 브리스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이 두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이 두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성을 다했던 사람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 AD 50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큰 문제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쪼개지기 시작한 거야. 정치적으로 문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쫓겨나서 온 것이 고린도일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가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그 추방 칙령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 이름은 성경에 6번 기록되는데 대부분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브리스길라 교회도 있고 그 브리스길라 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합니다. 그때 바울을 살리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던 두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4절 하반절 보세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 에베네도에게 문안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럽니다. 이때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처음 익은 열매, 즉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네도.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에베네도. 그리고 6절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7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현재 이 마리아는 누군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울의 친척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 같이 있었던 자들, 안드로니고 유니아. 근데 이들은
7절 끝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뜻은 바울보다 먼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요, 당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자료를 보면 로마의 노예들 가운데 이름이 암블리아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아마 노예였을 겁니다. 10절 아벨레. 그는 큰 고난을 받고도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이름을 볼 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이름은 왕가가 아니면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11절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헤로디온은 역시 헤롯 가문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10절에 아리스토블로하고 이 헤로디온이 아마 한 권석이었을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2절 드루베나,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이름의 어근이 지금 같습니다. 이걸로 볼 때 두 사람은 자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고한 시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들이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수고하고의 이 시제는요, 과거입니다. 이 버시는 나이가 많은 오늘날로 치면 아마 권사님일 겁니다. 이미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고 많이 수고했던 아마 할머니일 겁니다. 시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 절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아주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자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지금 이 가정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루포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은 오직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만 단 한 번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성령께서 왜 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두 요절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요절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알렉산더와 루포 두 어린 아이들을, 두 아들을 오른손 왼손에 손에 잡고 예루살렘의 명절날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집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절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저축하고 모았을 겁니다. 맨날 며칠을 텐트 치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초막 치고 자고 하면서 텐트 치고 자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길을 지나가는데 비아 돌로로사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떠밀림을 당해서 마침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넘어져 있는 그 시점에서 떠밀려 나가서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다가 깜둥이 너 십자가를 대신 져 해서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섭섭한지 하나님께 원망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제야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내 평생 가장 재수 없는 날로 오늘을 택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두 아이들에게 눈짓을 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여러 군데서 자꾸 듣게 됩니다. 마음이 이상합니다. 뒤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놓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실 때 몇 시간 전서부터 전 하늘에 흑암이 머물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입술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의 가장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자기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손을 잡고 오면서 아내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가정은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십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 로마서 16장 13절의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사도 바울의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단 한 줄 기록된 그 구레네 시몬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비록 30여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평생 놓쳐서는 안 된 놀라울 진리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3절 25절, 26절, 27절 주님을 찬양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학기 동안 배웠던 약 3개월 동안 배웠던 로마서의 모든 진리들이 이 3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이제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와 하나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즉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서부터 계획하신 거다 이게. 26절 그런데 이제는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을 즉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케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보여주신 것이다.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 태초전에 감추어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예비하셨다.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태초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 14만 4천 명의 인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비워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자아, 내 결단이, 그리고 나의 이성과 철학들이 내 그릇에 가득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굳세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신령한 도구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